기독교회는 응급처치 5성급 설교.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하신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좀 많이 듣던 그런 스토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무지개 설교해 주고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일어났는가 뭐 이런 거 비둘기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40 정말 40일인가 뭐 이런 거. 그 배는 어딨지? 약간 이런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무지개 은혜를 예수님의 어떤 이런 보편 일방 무기한적인 것과 붙이신 거는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마지막에 잠깐 눈물이 찔끔 날 뻔한. 눈물 났어요? 하나님이 날 기억해서 320만 원 꼭 기억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지만 계속 요거에 꽂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동차가 꼬라박은 320만 원. 이거 뭐 이상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뭐 조하나 전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설교잖아요. 사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으면. 근데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무지개를 본 기억은 많은데 구름이 있고 그 안에 무지개가 있는 건 진짜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조금 더 명확한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구나 라는 걸 좀 새롭게 알았고요.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스모그를 보실 때마다 구름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스모그. 사실 인트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거 저도 딴 데서 못 봤어요. 네. 제가 읽다 발견한 거예요. 깔때기인가요 이거? 특허권 지금 출원하시려고 그래요. 예. 왜 무지개 나올 때 꼭 구름이 같이 나올까 해서 막 다 열심히 찾아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남은 시간 적용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 그 적용점 전에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언은 그거였어요. 폭우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폭우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고통, 미리 다가올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어떤 폭우가 와도 네 멸망은 없을 거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킬링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찾기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멸망은 없을 거라 했기 때문에 그냥 비 자체가 안 내릴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왜 비를 주세요 이러고 이제 튕겨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무지개 언약 이후에도 역사 속에 폭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물로 인해서 뭐 지구가 뭐 국지적으로 큰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지구가 멸망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으니까 뭐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비를 주시죠. 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다 비가 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기만 이렇게 안 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잘 읽고 헌금 잘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결코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하다. 그치. 네, 그게 설교 그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죠. 차가 고장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장났지만 내 멘탈이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폭우가 내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전에 그 어디 JTBC의 그 말하는 대로인가? 네.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사회학자 오찬호 씨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은 평범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이 없었다면 아마 이 시대의 혁명은 진작에 일어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참담한 시대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얻은 게,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해답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척도 기준, 뭐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단계의 어떤 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참담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그치, 저도 뭐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 대화 나눠보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우리가 라고 하면은 나보고 무책임하다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마치 내 문제도 그런 거 아니야. 당장 320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무이자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무이자 5개월 하면 65만 원씩 다 달려. 이 생각을 하게 돼. 당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전 거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제 존재가 초월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맡겨드린 거죠. 왜냐면 나에게 벌어진 일도 내가 예상 못했어.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도 이런 일이 편한 일이 아니래. 그럼 뭐야?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를 돌이켜보고 차 없이 다니는 날들 동안의 그 아름다운 자연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이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내 문제를 맡긴다는 게. 그래서 맡기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라고 청년들이 물어봐요. 사실은. 아니 뭐 자동차 퍼져서 320만 원 꼬라박는 거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그러니까 때 이게 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을 때 당장 그럼 어떻게 돈을 물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10년만 지나면 기억도 안 날 일을 가지고 사냐 죽냐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거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한테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 여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땐 진심이었어. 그땐 진짜로. 나는 술을 먹었고 그래서 나는 너 없으면 죽겠다 여기 했는데 지금 그 여자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 무언가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되게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하하 그랬었지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하는 얘기로 그 당시에선 허부적 거리는. 저는 오늘 설교 찌른 게 그거였어요. 저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무기한 사랑을 약속하셨네요. I love you forever. 너무 많이 했어. 너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말.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순간에 그 로맨틱함을 놓치지. 근데 목사님 말 듣고 용기가 난 게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진짜 이 여자를 영원히 사랑. 여러분 특정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사회 이건 뭐 좋은 일인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차사건 사실 저한테 큰 데미지 없어요. 만약 큰 데미지 있으면 방송 못했을 거야. 근데 극복하고 나온 거야.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잘했어. 되겠지 뭐. 왜냐면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게. 나는 이미 그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엔진 퍼진 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 사실. 단지 돈이 좀 아까운 거.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히 살면 뭐 불편함이 없이 믿는다는 거지. 근데 이 포인트가 사실은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지. 이런 복을 받으려면 봉사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고 뭐 기도기도 오래 했어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거 있죠. 단기 선교를 마치 갔다 오면 내가 사회생활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무슨 등용문이나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주변에 좀 포착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문제를 초월적인 존재에게 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무지개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고 있어요. 조하나 전사는 질문 없어요? 뭐 지금 했던 이야기 좀 연결해서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뭐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이 이미 있는 분들이 전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이 내 생각이 정답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는 고민처럼 보이는 경우가 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면 그 폭우는 내리되 이제 멸망을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나왔었잖아요. 계속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한데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부분은 그 폭우만으로도 사실 죽는 사람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똑같이 폭우를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데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폭우만으로도 사실 멸망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런 안타까운 영혼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세상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 타락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저는 힘들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 순간 나는 힘들어요. 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다 빨아들여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나의 그 구원의 문제로 축소 왜곡하기보다는 내가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또 포구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거를 그래도 난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비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로 축소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씻기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기 어려운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눈을 크게 여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계속 이어가자면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은 포기한다라는 상황 자체에 좀 목사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한다든가, 아, 그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뭐 절망해서 뭐 포기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뭐 내가 뭐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요즘에 찬양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내가 때리쳐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결국 나를 위한 얘기다. 예. 결국 내 얘기인가? DIJ 새 앨범 빨리 내라는 얘기 같은데. 예. 그 도끼라는 래퍼가 만든 노래 중에 내가 망할 것 같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내가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것 같아. 그런 좀 스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망할 것 같아. 세상이 절망적이고 세상에 폭우가 내리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약간 훅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근데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요렇게 또 주장하는 애들 중에 자기 인생은 굉장히 방종하게 살면서 내가 망할 것 같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그거를 좀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 보아도 괜찮겠다. 좀 자신감을 가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라는 경기는요, 다운되면 지는 경기가 아니라 넘어지면 지는 경기가 아니라 안 일어나면 지는 경기잖아요. 네네네. 씨름하고 달라요. 씨름은 넘어지면 지는 경기거든요. 네네. 근데 복싱은 넘어지면 지는 경기가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지는 경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게임이 끝난 줄 알아요. 유현진 선수가 나와가지고 1회에 호구를 던졌는데 홈런 맞았어. 네. 그럼 경기 끝났나?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야구에 비교하면 이제 프로야구 개막했는데 야구가 9이닝이잖아요. 그걸 대충 따지면은 한 이닝에 10년. 이라고 치면 이제 내가 한 20대쯤 됐으면 한 2, 3이닝 달리고 있는 거고 40대는 한 4, 5이닝 달리고 있는 건데 한 2, 3이닝에서 한 5점 내줬다고 경기 포기하나? 그런 감독 없어요. 그리고 뭐 4, 5점 정도 내주는 거 투수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뒤에 가서 역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얻어 맞았다고, 내가 한번 다운됐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 늦는다는 게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사실 뭐 이 스포츠 비유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비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무지개를 본인 자신이 우리를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심어줬다는 개념을 이 모아의 방주 통해서 확실히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자유롭게 하냐면 나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들이 물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상처를 받아서 뭐 아니면 지금 옮기게 돼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거거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 비판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뭐 교회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큰 교회에 속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또 내가
종교 소비가 아닌 사역으로서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게 발버둥 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광야에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희망을 좀 갖자고 좀 권유하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 안 하셨다. 예. 너를 기억하실 거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320만 원 3위. 기억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방송 들으신 분들이 320만 원이 뭔지 아시나? 그 320만 궁금하시면 팟빵을 들어오시면 팟캐스트에 제 앞에 320만 원 풀스가 나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요번에 알았고 아무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특히나 찔렸잖아. CCN 가수 얘기하네. 그나마 CG가든 최근에 앨범을 냈으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좀 다시 한번 경종이 울려지는 포기하면 특히나 구원 사역에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특별히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꼭 진짜 마지막에 덧붙였으면 한 가지는 보편적 사랑이라는 거. 차별 없는. 인간끼리만 인간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종교가 다르다고 네.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예, 아니면 학벌, 직업,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그런 걸로 차별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다못해 짐승도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잡아먹는 짐승 다 잡아먹고요. 인간을 따르는 짐승 다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인간을 그렇잖아요. 개가 흑인이라고 덜 좋아하고 백인이가 더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구나. 네. 짐승도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생각을 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인간끼리만 왜 이렇게 서로 차라리란 말도 좀 폭력적인 말인데 뭐 어떤 그런 좀 나랑 다르게 생겨서 아니면은 좀 달라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달라서 차별하는 경우가 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최악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노아의 방주의 약속부터 예수님의 보편적인 사역까지 보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죄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뭐 너무 처음 보는 비주얼과 이런 거라서 내가 겪어오던 삶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충격을 받아서 좀 약간 두려워할 수는 있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갑자기 코끼리 보면 놀래잖아. 이런 것처럼. 뭐 인간에게 그런 비유는 좀 폭력적이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라 맨날 보던 사람이고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아파트 동이 다른데 그 동과 나의 어떤 그런 거. 응? 그런 걸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죠. 아파트 평수 다르다고. 예, 뭐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임대 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특정 대학끼리 공동체 만드는 것도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대학끼리 모이는 건 오케이. 아니 지역 대학도 아니 그러면 안 돼 사실은. 과별로 모여야 돼. 과별로 모여야 돼. 어느 대학을 다니든 같은 과끼리 모이는 게 맞아 사실은. 그것도 몰라. 근데 어쨌거나 배경. 나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거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건 정말 나쁘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다. 나쁘게 보는 게. 라는. 그렇죠.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노아의 방주의 설교의 결과가 이렇게 적용적으로 나올지는 진짜 예상 못했네요. 예, 전혀. 무지개였네요. 예, 하나님의 영향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는 약속과 함께 5성급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